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에 재미난 철학적인 말들이 있는데요. 1년을 위해선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선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선 사람을 키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나라의 미래가 사람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요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을 축복할 만한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신학생들에게 신학생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목회와 신학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앞으로 한국 교회의 10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신학생들에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무려 51.3%가 한국 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더니 25.3%가 주일학교가 쇠퇴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2050년도가 되면 한국교회 성도가 300에서 400만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를 세울 마지막 보류는 다음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예장통합 측의 데이터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영유아 중고등부가 16,484명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대는 아동부로 7,844명입니다. 다음으로 감소한 수가 중고등부로 5,564명이 감소했습니다. 영유아부는 3,076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이 통합 측의 교단의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과정을 한번 보면 1885년 4월 5일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선교의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1910년을 기점으로 한국 인구가 1,300명이었을 때 그중에 기독교인이 13만 명, 1%도 안 되는 인구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로 인해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1970년대에 기독교 인구는 1,200만 명, 대단하죠? 3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정도로 1,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인구가 5,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기독교 인구는 약 지금은 700만 정도로 잡습니다. 1,200만 명이라는 것은 허수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700만의 기독교 인구 중에 이 수는 모든 이단까지 다 포함된 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인구는 지금 한국에 500만도 안 된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가서 강사를 접대한다고 차를 대접하는 분이 60대 하반의 권사님이 차를 대접했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 교회 막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한국 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볼까요? 저희 교회가 재적이 한 1200, 13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주일학교가 얼마를 모이는지 아세요? 40명도 안 모입니다. 이대로 20년이 흘러간다면 우리 새롬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주일학교가 이처럼 없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한 가정이 대개 6명, 많으면 7명, 더 많으면 12명까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젊은 친구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개 1명 혹은 2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문제는 그러므로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OECD가 걱정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가요. 작년에 비해서 인구 비율이 더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는데 왜 인구가 증가했나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요양원에서 10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출산 문제가 한국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학교가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폐교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비가 젊은 사람들이 한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희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왜 우리 인생도 있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가 왜 평생 희생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혼부부들은 아이들 때문에 고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출산과 맞물려서 좀 심각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저와 같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실수를 꼽습니다. 우리가 7, 80년대 교회가 부흥할 때 너무 목회자들이 작년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왜? 헌금도 나오고 눈에 보이니까 작년 성도들에게 신경을 썼어요. 어떤 교회는 산을 샀어요. 돌아가시면 매장지를 구입하고 목회의 포커스가 모두 다 작년에게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백 명씩 몰려오는 주일학교나 학생회에 교회가 저 같은 목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실은요. 옛날에는 어른이 30명인 교회가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어른 100명인 교회가 아이들이 10명도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주일학교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 조그만한 교실에 1반은 이쪽 앉고 2반, 3반, 4반, 6반을 다 앉아놨어요. 교회 산소는 살 돈이 있어도 교육관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반에서 시끄러우면 2반이 들리고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가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전혀 주일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이다라고 어떤 학자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호사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와 그의 장로들이 죽고 난 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후에 35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믿음의 계승에 실패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내가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끼리 소송이 걸리고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건전한 부모들은 재산이 있다면 당신들이 다 쓰시고
남은 돈이 있다면 교회에 기탁하든가 어떤 재단에 기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녀들이 앉아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대학까지는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이후에는 너희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저희 딸이 결혼할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물질의 유산이 아닙니다. 실은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나는 거룩한 전승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재산 아이들에게 물려줘서 가정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끼리 다투고 법원 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시고, 정말로 충분히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가 하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하는 기관에 우리의 재산을 기탁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나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 신앙의 계승은 나라의 미래와도 직결이 됩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소개할까요? 미국의 한 가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 이분은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에서, 시골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머님이 사모님이셨는데 이 가문이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문이 미국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움직이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지금까지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시장 3명, 장차관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CEO가 75명, 발명가가 25명. 중요한 건 이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신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대개 한 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가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허다한 이 시대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가문이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가문이 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3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에드워즈의 깊은 신앙심입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너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라는 특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자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그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교육의 현장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셋째는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봤대요.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라는 이 3가지 특징이 에드워즈 가문을 훌륭한 가문으로 만든 이유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원래 코네티켓의 작은 시골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목사인 부모로부터 덕실한 신앙교육을 배웠고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서 그의 가문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가문을 이어가는,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사회학자 리차드 덕데일이 1868년부터 1876년까지 동일한 시대에 같이 살았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옵니다.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즈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의 가문 또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맥스 주크스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가문을 에드워즈 가문처럼 후손들을 다 연구해 보았더니 데이터가 나왔어요.
130명이 범죄자, 7명이 살인자, 60명이 도둑, 310명이 빈민이었고 50명의 여자가 성범의 종사자로 나왔습니다. 이 매서주크스의 가문이 뉴욕주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125만 달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6절과 10절에는 3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세대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주목해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1세대란 여호수아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시대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그들 앞에서 아이성이 망하는 것도 보았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정복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체험적으로, 관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눈으로 보았던 세대입니다. 이들에게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1세대들이었고 이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춰보면 우리의 아버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1세대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산기도에 올라가 혹은 철야기도를 통해 병고침의 은사도 받았고 치유의 경험도 했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기도응답을 절절하게 체험했던 세대, 이론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를 1세대라고 말합니다. 1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너희 자녀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가르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들 가정조차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1세대가 신앙적으로 훌륭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세까지 그때는 부모 말을 잘 듣죠. 그러나 사춘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무도 크기 전에 휘어잡아야지 다 크면 구부릴 수 없는 것처럼 만 14세까지가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를 교육학자들이 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들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느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교회 사모님이 목욕탕을 갔는데 옆에 어떤 자매가 목욕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했답니다. 자매 교회 나가고 천국 가시라고. 그때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인데 시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고 말을 하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죽으면 천국 가겠죠? 아유 천국 가죠.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아유 그러라고 제가 전도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자매가 그래서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시어머니 만날까 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권사인데 집에 오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볼 때도 아니다라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자식에게 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의 전수가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집안에서 담임 목사나 욕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신앙의 전수가 되겠습니까? 교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도대체 신앙의 전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세대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생명 걸고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실패하면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1세대가 할 일은 믿음의 유산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1세대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2세대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옆에서 보았던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서 말하면 자식 세대들일 것입니다. 저와 같은 제 부모님 1세대라면 저와 같은 자식 세대들일 겁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뜨거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새벽에 교회 나가 울부짖던 부모님들을 본 세대들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명절날 집에 가면 그 명절날 아침에도 부모님들의 새벽 예배 나가는 문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세대들이 이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은 좀 약합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기에 예배는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감격은 없습니다. 기도의 뜨거움도 없습니다. 신앙의 히스토리가 그에게서 경험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안 나가면 찝찝해서 나와 있는 것뿐이지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예배에 대한 감격과 봉사에 대한 헌신들이 부족한 세대입니다. 모태신앙이 잘못되면 모태신앙이 된다고 그러죠. 뭘 좀 시키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은 가르친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정 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정이 있는 기도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내 밑에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지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는 역할을 이 세대들이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셋째, 3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죠.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나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왔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유산이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곧 나온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암흑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살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수많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살아갔던 시대, 이 시대를 암흑기의 사사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관여하지 마세요. 내 가치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자꾸 신앙을 강조하지 마세요. 나를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부모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인생을 펼치는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고 말합니다. 관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니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왜요?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야말로 다른 세대가 온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아이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충실한 제자였던 한 사람인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일게로부터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은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훌륭한 바울의 제자가 되죠. 그러나 구약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아들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못된 짓을 골라서 했어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먼저 취하여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가정이 다 망합니다. 전쟁통의 홈리와 비니아스는 젊은 날에 전쟁터에서 객사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은 에기나타가 죽게 되죠. 그때 낳은 아기가 이가봇이라는 아이인데 왜 이가봇이라는 아이라고 이름을 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두 세대가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철저한 국가관과 민족관, 부모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종편의 드라마가 인기라죠. 스카이 캐슬이라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고도의 코디네이터를 기용하고 최고급 주택단지에서 모여 산답니다.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 억대가 넘는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점수 기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과는 비극입니다. 그 원하던 명문대를 들어간 아들은 지옥 같은 집을 나가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친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스카이 캐슬은 눈먼 욕망이 어떻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양한 얼굴의 학생들을 땅에 묻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봅니다. 이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성적 공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개성들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라 그저 좋은 데만 들어가면 다 되는 이런 세상의 교육에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초두에 70년대 한국교회가 너무 장년들에게만 신경을 써서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목회가 다음 세대에 맞춰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 교회를 방문하다가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보고 그 교회 주변에 모두 풀밭인 거예요. 가이드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큰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매물로 나왔는데 안 팔려서. 그 큰 교회 성도가 10명도 안 되니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 그 교회가 무술론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서커스장으로 팔려가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한국교회 30년 후에 교회당이 매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새롬교회는 어떨까요? 작년이 1000명이 넘는 교회지만 주일학교가 30명이라면 이대로 30년을 흘러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 교회를 누가 지키나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센터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성적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철저한 국가관과 철저한 신앙관, 철저한 인재상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키워내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로 새롬교회가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좋지만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이 좋은 교회를 원하세요? 앞으로 10년 뒤가 좋은 교회를 원하세요? 센터 건축을 위해 씨앗헌금 봉투와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다 나눠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밥 한 끼라도 전략하고 커피 한 잔에도 전략해서 정성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훗날에 한국과 세계를 빛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새롬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드림이요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크는 교회입니다. 건축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키우는 센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어른 세대는 고생을 좀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도서관, 체육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클래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양육하며 훈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30, 40대가 몰려오는 꿈을 꿉니다. 그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0, 40대의 관심은 뭘까요? 자녀 교육입니다. 나는 새롬교회가 이곳에서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들의 자녀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교회로 새롬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시설,
양질의 교육, 좋은 인성교육, 공교육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얼마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게 마지막 주신 꿈은 20년 뒤가 더 좋은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만들고 싶은 꿈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의 욕심은 1%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기초를 만들어 놓고 정년이 되면 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주신 미션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VCA 잘 되는 동일교회를 방문하며 그 마당에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 새롭게 마당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꿈을 꾸고 함께 어우러지고 국가관과 철저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이 비전들을 여러분과 함께 부족하지만 꿈을 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인물을 만들어내는 교회,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한 끼의 밥을 좀 절약해 주시고 한 잔의 커피값을 절약해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새로운 교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많이 깼습니다. 꿈 때문입니다. 가슴이 설레이고 심장이 뜁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우리 샘교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기에 아무 인연이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꿈을 꿔봅시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키워냅시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냅시다. 우리 모두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담임 목사의 꿈에 함께 비전을 품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익산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